오늘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불기 2570년, 서기 2026년 7월 27일 월요일, 현재 시각 오후 8시 10분입니다.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공부도 조금 하고, 어제 좀 일찍 자기는 했는데, 다음에 이제, 어, 제가 하는 일이 있어서 좀, 일터에 좀 들렸다가, 쌍계사에 애불이 있어서, 음, 보름 애불이 있어서, 참여하고, 어, 또, 일, 일터로 일찍 돌아와서, 이렇게 이제 좀 쉬었다가, 아, 이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의 이제 산란함 때문에 일어나는 얘기도 하고, 욕심, 뭐, 이렇게 이것저것 막, 가리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접촉하는 성향 때문이기도 하고, 좀 일이 좀 많다. 정말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요지는, 음, 그냥 항상 그런 생각을 하죠. 야, 오늘 공부 이거 지금 제대로 준비하고 있나? 어디에서부터 그 요지를 어, 요지의, 서두를 잡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지속적으로 하죠. 근데 이제 좀 뭐, 그, 노곤함이나 여러 가지 이제 권태는 일어나진 않지만 이제 좀 장애들이 일어나죠. 뭐 오장애가 이제 아시겠지만 해태와 혼침, 후회와 회한이 어디에서 없어지냐면 아라 안에서 없어집니다. 아라 안에서. 그런데 이 부처님 법을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태도가 어, 장애들이나 어려움들을 이렇게 넘어가게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또 어제도 말씀을 올렸지만, 부처님 법 자체가 고귀하기 때문에, 그러한 고귀한 대상과 접촉하는 것 자체가 고귀한 삶이 되고, 존재라는 게 이제 아시겠지만, 바와죠. 수행은 바완하고 비슷한 거예요. 어디에 자리 잡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잘 잡아서 이렇게 발현시키느냐. 왜냐 존재라는 것은 식이 입처 어디에 자리 잡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입처는 나타나는 방식이 개로 나타나니까 어떤 경계에 자리 잡느냐가 존재다. 부처님께서 이리 말씀을 하셨죠. 일단 그 어떤 존재든지 어떤 저기 이제 부처님 뭘 배우고 공부하는 어떤 존재든지 아라한이 될 때까지는 에, 네, 이렇게 겪을 수밖에 없고 그런 거 아닌가. 그런데 여하튼 부처님 법이 고귀한 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접촉하고 머물게 되면 고귀한 상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쭐해지고 그런다는 건 아니죠. 오히려 겸손해지고 낮아지라고 봅니다. 여하튼 부처님 법이 고귀하다는 것이 지금 혹시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제 개인적인 존재가 있다 이런 생각은 거의 하지도 않으니까 저하고 비교해서 한 건 절대 아닙니다. 그 부분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광 선생님, 예, 스님. 그때 아란하고 그 법하고 관계에 대해서 목요일 날, 아니, 수요일 날 질문을 하셨었던가요? 목요일 날 질문을 하셨던가? 하셨었죠?
그러니까, 아마 그, 수요일 같은데요. 예, 그 질문을 혹시 지금 기억나시거나 지금 상태에서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다시 혹시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그때 질문을 좀 더 간략하게 요약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 에, 그, 아라한이라고 뭐 이렇게 명칭을 붙일 수도 있겠지만, 해탈한이가 단열반에 들었을 적에 뇌입처가, 뇌입처니 뭐니 하는 이런 것들이 있겠는가, 아, 이런 질문으로 집약될 것 같습니다. 예. 먼저, 그렇다 해도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면 제 나름대로 이건 확실해라고 제 스스로 견해를 가지고 있는 거는 반열반에 들었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다. 말 그대로 단멸적인 그거일 수는 없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현재 상상하고 뭔가 인지로서 이렇게 닿을 수 있는 부분은 내입철학 안입의 설신의 이거밖에는 또 대상으로 상정할 수가 없는데 이것을 끌고 열반에 갈 건 아닌 것 같아서 이 현상계에서는 끊임없이 일어나니까 없다고 할 수 있고 사라지니까 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이 다 이해가 되는데 열반 이후에는 단멸이 아니라면 어떤 것일까? 이런 질문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먼저 그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지금 제가 정리하기로는 일단은 입처와 그 다음에 어, 입처가 없어지는 상태에서의 관계와 열반 그리고 있다 없다 입처와 있다 없다의 관계를 어떻게 이제 정리를 할 거냐 이렇게 제가 지금 수용하는 정도의 질문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먼저 입처라는 게 아시겠지만 홀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시가고 경계하고 했을 때만 입처가 나타나요. 먼저. 그러니까 유기처가 인간의 유기처와 짐승의 입처와 천신의 입처가 다 달라요. 왜냐하면 식이 다르니까 또 육경이 다르니까 그리고 입처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성분의 수준이에요. 성분의 수준. 그래서 어렸을 때는 가능성이 크게 안 보여도 성분이 뛰어난 이들은 나중에 나이가 들수록 부처님 법을 만날수록 이제 뛰어난 그 모습들을 어렵지 않게 갖춰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열반은 입처하고 어떻게 관계되냐? 예, 입처는 멈춥니다. 그것은 입처는 다르게 정리하면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tukha입니다. tukha. 입처의 일어남이. 그래서 tukha가 끊치기 때문에 없어진다. 그럼 있느냐 없느냐? 예, 분명하게 뭐는 없냐면 싼냐는 없어집니다. 싼냐는 작동하지 않는 걸로 보여져요. 당신이 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저 말씀 제가 열반을 이해하거나 이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또 부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어떤 것이 없는 상태가 열반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건데 그것을 제가 봤을 때는 까야가따 싸띠를 하고 유깁처를 보고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어 보면 이러한 방향이 열반이겠구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어 그리고
그 유깁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이런 경험이 까야가타 사티를 통해서 경험이 됩니다. 이제 그 정도 하고 용례를 통해서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아침에 혹시 저희 못 보내드린 분이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음성 파일 여기 우리 토학스님께 제가 못 보내드린 것 같네. 예, 그, 토학스님께 다시 이렇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이제 혹시 현수님 그 아침 보내드린 음성 파일 좀 들어봤습니까? 네, 저도 들었습니다. 음, 청강선님 혹시 들어보셨어요? 저는 못 들었습니다. 음성 파일은 같죠. 그 이제 저기 그 열반을 향한 직선에 올리기가 좀 어려웠던 게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아침 공부 시간에 녹음한 거여서 좀 결례가 될까 봐 거기에 이제 스님 목소리 단스님 목소리가 나와서 모르지 모르고 이제 기억나는 대로 개별적으로 보내드렸어요. 그게 이제 열반과도 관계되고 칠각지 저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칠각지와 관계된 것들입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좋으실 거예요. 거기는 니까야만 있고, 이렇게 니까야만 중에서 하는 것이어서 성격은 비슷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이렇게 거기는 집약해서 함축적으로 이야기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는.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아라한 상태에서 아라한 상태에서 그 사념처와의 관계에 있어서 사념처의 다금이 누가 더 뛰어나느냐. 이제 아디 맞다 결과를 내는데 이런 단어로 그 뛰어남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념처를 닦는데 이렇게 바와나가 있죠. 바른 노력의 닦음, 사회적의 닦음, 기능의 닦음, 힘의 닦음, 깨달음 요소의 닦음이 뛰어납니까? 이렇게 다 되어 있죠. 이거 뭐냐? 30줄 조도품이 아라한이 뛰어난가? 에르과가 뛰어난가? 이렇게 이제 묻고 있습니다. 당연히 아라한이죠. 그럼 무슨 말이냐? 사념, 그 아라한들도 사념처의 법에 의지하에서 머물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오치오는 당연히 없죠. 그리고 유깁처에 끌려다니지는 않습니다. 그런 왜냐면 유깁처라는 것이 이전에 업으로 형성되고 과거의 것들에 매달려 있지 않다. 단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법들을 37조도품에 있다. 이것은 이제 유여열반의 특징으로 보여집니다. 아라한에게는 의문이 있는가? 이제 이 문제예요. 아라한에게는 다음과 같은 의문은 없다. 뭐냐면 부처님에 대한 거, 법에 대한 거, 다 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의문이 없다라는 겁니다. 의문이라는 단어가 깡깡가 되는데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상가에 대해서 이 상가 그러니까 불법성에 대한 의심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 그 아, 아란이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이 불법성에 지속적으로 아누세티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머물러야 됩니다. 다음에
배움에 대해서, 과거와 미래의 끝에 대해서. 이거 매우 중요하네요. 아, 이제 끝났다라는 이해가 생깁니다. 분명하게. 그래서 아라는 그걸 이제 성취한 거고 에리카는 끝낼 수 있음을 압니다. 아, 끝내겠다. 이렇게 대해서 끝낸다.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특히 이다 빠짜야다 빠띠짜 싸움빠냐 담마 연기법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연기법의 출발로 어디에서 본다고요? 먼저 까야가타 사티나 외단화를 통해서 봅니다. 아니면 대상에 대한 연구 등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의심의 결박은 당연히 의문은 이건 의문이고 의심은 달라요. 의심은 에루도에서 끊어지는 겁니다. 부처님 법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의문하고 의심은 뭐냐? 그건 조금 이따 보죠. 일어나는 성질에 무엇이든지 멈춰질 수 있다. 이게 뭐다? 에류도와 과에서 일어납니다. 아, 연기법으로 일어나고 사라진다. 시간이 지나서 교차하고 바뀐다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사념처가 증득이 안 돼도 일어나고 사라지는 법들은 관찰이 됩니다. 생멸이 다 관찰돼요. 그것은 에류도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에류도는 뭐냐면 어리어찌떠서 어나서어찌떠 유입처, 내입처, 외입처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에류도예요. 에류도와 합니다. 양면의 탈의 시작이니까. 그건 예. 그래서 이제 잘 아시지만 그 에류가에서는 사까야 뒷띠 까야에 대하여서 뭘로 본다? 구체적 어떤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거예요. 칠각지에서 다른 데서는 안 나온 단어가 나와요. 칠각지에서는 그게 유일하게 까야와 찢다가 나와요. 까야와 찢다가. 근데 까야는 무슨 까야예요? 남아까야, 남아까야. 색성향 미촉, 안이비설신 이게 아니에요. 칠각지에서 까야는 남아까야로 분명하게 경계선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남아까야는 무슨 접촉이에요? 현실 무슨 접촉이라고 그랬죠? 남아까야는? 언어의 접촉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기본. 아디와짜나 쌈파사예요. 언어적인 접촉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칠판에다 써요. 그리고 뭐 책도 펴라고 해요. 그러면 그거 뭡니까? 양태죠. 그거 특징은 뭐예요?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 그 상은 뭘로 잡혀요? 아, 가르치는 것에 대한 존중 아니면 싫다, 좋다 이런 표상으로 잡혀요. 그걸 뭐라고 해요? 선생님이라고 해요. 선생님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지칭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뭐다? 양태, 특징, 표상, 개요예요. 요것이 사물을 드러내는 방식이다. 빤야띠다. 그것에 대한 이해가 에류카에서는 생겨요. 이게 뭐 구체적으로 뭐가 있다가 아니라 연기법 등을 통해서도 있고 아직 이게 연기법하고 그런 것이 다 깨어지지 않습니다. 에류카에서는. 당신이 뭔데 그렇게 잘 알아? 뒤가 15분에 보면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연기법은 저기 아난다 스님도 알고 있었잖아요. 연기법을 수용하는 게 의심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가 저기 했어요? 남아까야 누빠까를 몰랐어요. 그렇죠.
다음 의심은, 뭐냐면 어떤 의심이 없어지겠습니까? 저 혹시 우리 법현스님께 여쭤봐도 될까요? 어떤 의심이 없어질까요? 저 마이크가 지금 꺼져 있네요, 법현스님. 마이크를 제가 꺼드려야 되나? 법현스님이. 네. 어, 어, 법현스님 마이크, 예, 예, 말씀하시겠습니다. 네네. 어떤 질문을, 의심이, 예, 에릭과에서, 에릭과에서 의심이 사라지잖아요. 예, 이 의심을, 어, 무슨 의심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이 도를 따라가면 과에 이른다는 것을 굳건하게 믿는 것이죠. 그렇죠, 스님. 그래서 그러니까 뭐냐면, 네, 괴로움이 사라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돼요. 부처님 법을 따르면. 네, 왜냐하면 이게 뭐가 구체성이 있지 않다라는 걸 알고, 계율과 의례에 대한 건 뭐냐면, 우리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뭐, 메실로의 자아실현의 5단계, 뭐,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뭐, 구체적 조작, 거기서 안 나오는가? 다른 데 나오나? 요러한 것들에 있어서 어떤 형태를 가지고, 어떤 구체적 방식을 통해서 이익이 얻어지지 않는다는 걸 아는 게, 이 실라파타 파라마사의 개금치의, 넓은 의미예요. 그럼 뭐냐? 왜 이게 가능하냐면, 부처님 법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해진다. 그래서 요, 요것을 하기에는 뭐 뛰어난 성물을 가진 분들은 요것만 가지고도 금방 수용이 되겠지만 지금 우리는 부처님 법이 많이 쉽게 구할 수 있는 처지이니까 왜냐면 정보가 발달해서 그 공부의 그 과정들을 조금 폭넓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어 아라는 뭐냐? 어서워도 없어지고 탐진치도 없어진 일을 얘기해요. 그러면 탐진치는 뭐고 어서워는 뭔가 어제 혹시 공부했는데 현수님 좀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이 탐진치 길레사는 식과 관련되어진 오염원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어서버는 저희가 번뇌라고 하는데 그거는 유깁처에서 이렇게 대성을 반연해서 흘러나오는 것을 잠재 성향이 일어나서 흘러나오는 것을 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다. 그러니까 정견을 이해하시면 돼요. 정견에는 도라는 것은 아리아 찌떠스, 어나서워 찌떠스가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유깁처에 흐르는 번뇌들을 일단은 떠나고 멈출 수 있고 그리고 어리어찌떠서 밖에서 들어오는 것에 그러한 것들을 탐진치를 막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뇌의 소진과 탐진치의 소진은 함께 일어나는데 언제 일어나느냐? 알안에서 완성이 돼요. 알안에서. 그 단계가 아까 의심이 없어지고 감각적 욕망이 약해지고 감각적 욕망과 적이 없어지고 밖에 어떤 것들이 없어져요. 그래도 뭐가 남아요? 색성이랑 미촉법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러나 식이 남아있어요. 식이 왜냐하면 무명에서 형성작용돼 식 부분이 그게 거기에 탐진치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그러니까 내입처와 예입처 반영한 식. 요 이해가 엄청나게 중요할 뿐만 아니라 칠각지에 대한 이해도 또 거기에서 출발을 해요. 거기에서. 그리고 어제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위에가 띄워놓고 위라가 거기에 대해서 서사를 붙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이것은 왜 저래 이래 이게 이제 서사를 하는 거잖아요.
서사의 다른 말은 어떤 얘기냐면은 어떤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언어를 붙이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아, 더 훌륭한 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저기 성일 스님한테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네요. 성일 스님 국어 잘하실 것 같으니까 마이크 되실지 모르겠네요. 네. 그건 저기 지금 어려우시니까 그냥 제가 우리 법현 스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서사라는 표현 우리 뭐 대서사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일어나는 사실을 언어적으로 표현하면서 매달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네, 언어에 자기 해석이 들어가고 음, 유리한 해석을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번뇌여서 예, 서사 자체가 없도록 하는 것이 객관적 단말을 이해하는 지름길이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라가나 위라가가 그렇게 보여진다. 더 좋은 또 정리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의 정리 수준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야 아까 남악하의 노파카서 언어의 저기가 접속이 끝나다. 그래야 멈춰요. 니로다 멈추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회 청강 선생님이 알려준 단어인데 그래서 멈춰요. 니로다. 그 다음에 그래야 그러면서 뭘로 머물러요? 신수신법에 머물러요. 보사카 내려놓다, 내던진다 이런 단어예요. 그럼 내던지면 뭘로 남아요?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라한들도 신수신법에 머문다 이렇게 돼. 신수신법. 그래서 시- 아, 아까도 했죠. 아라한들도 신수신법에 머물면서 계속 개발해 간다. 단지 탐진치와 어서워들, 번뇌와 탐진치인 낄레사들이 다 타버렸다. 그 연료들이 다 타버린 것이지 뭐가 깜깜해진다 이게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우리 그 성강 선생님의 표현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어, 이제 보면은 뭐다 그러니까 오온에 룻바다 사무다야다 사라 니로다다 마카다 그러니까 물질이다, 물질의 이름입니다, 사라짐이다, 도닥금이다. 이렇게 이제 본다. 모든 것들을. 아라한의 암은 단지 부처님께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믿는 게 아니죠. 응. 사치끼리야, 사치끼리야. 어떤 것들을, 사성제를, 아니면 연기법을 본다, 이 말, 본다. 뭘로 봐요? 법의 눈으로 본다, 이 말, 법의 눈으로. 그런 것이 확실하게 정립이 되어서 더 이상 흔들릴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사선의 우백가, 그리고 그 칠각지의 평등각지, 평정각지, 그리고, 식의 가장 귀결점이 어디냐면 무소유처예요, 무소유처. 그래서 누차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무량심의 궁극적인 위치가 어디냐면 무소유처입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요? 46에 54번경에 나온다, 이 말이에요. 쌍욕다. 아라는 신은 이게 이제 아까 사치끼리야, 사치끼리야. 그건 뭐냐면 탐욕을 떠나야 가능하고 도사를 떠나야 가능하고 무아를 요건 뭐다? 식과 관계되는 거다. 뭐 대상에 대해서 좋아하고 싫어하고 모르고 그럴 거 아닙니까? 요 그런데 아라는 세상의 모든 사실을 다 아는 존재자가 아니에요. 의문이 있다 이 말이죠. 아까 여기 이제 밑에 나오는 거 모르겠네요. 뭐냐면 아라한들도 이 의문은 뭐야? 이거 예를 들어서 부처님이
그 요즘에 뭐, 그, 로켓들 미국 그 누구야? 그 전기차 많이 만든 사람. 그 사람이 엄청난 로켓을 쏘아 올리더라고요. 그런 걸 다 아시겠어요? 알 리가 없죠. 그것 알기 위해선 숙련되게 배움이 있어야 아는 거죠. 일체지라는 건 그것이란 뜻이 아니에요. 뭐냐면 그러한 것들의 메가인지 아니면 특성들에 대한 이해를 그게 이 자연 상태에서 머무르는 특성들을 이해하고 그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떠남을 아셨다는 거지. 뭐 어떻게 그거 안 배운 걸 알겠어요. 그 그런 것도 배워왔을 때 일단 일어나고 또 사라지고 앞으로 뭐 인류가 망하기 전까지 문명이 더 발달할 가능성이 크잖아요. 어. 그것도 배워야 아는 거지, 배워야. 그런데 아라한들도 뭐냐면 세간의 실제에 대해서는 뭘, 저 사람 누구야? 부처님도 모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대가 누구인가? 그 다음에 뭐 신통을 알 수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어요. 부처님이 깨달았나? 사성제가 참인가? 열반이 있는가? 바른 도인가? 아라한가를 증득했는가? 제가 봤을 때 지금 성강 선생님이 저번에 말씀드린 매우 중요한 지금 그 터닝 포인트에 계시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열반이 확실한가? 어떻게 있죠? 이것은 터닝 포인트를 지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마 그 경계에서 나타나는 궁금함이나 저 연구의 대상으로서 당연히 저는 볼 수 있다. 특히 바른 도인가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확신을 가져요. 어디에서부터? 에르카에서부터. 아란의 의무는 오염법이 당연히 아니죠. 그래서 이건 의심이라는 거예요. 의심. 이건 의문이고 강카라고 한다. 이건 정보에 대한 거다. 이것은 무명홀란. 요거하고 요건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란이라고 해서 막 뛰어난 어떤 세간적인 세간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게 아닐 수 있어요. 그런 분도 있겠죠. 이제 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라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네, 뭐, 아, 충분히 했으니까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란과 관계되는 중요한 법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 아니면 왜 아란에 대한 법을 알아야 되느냐? 아란이 되는 과정들을 듣고 어느 정도 체계를 세워야 뭐가 된다? 에리카가 된다니까요. 왜 의심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뭔가 내용을 파악을 했어야지. 예를 들어서 보세요. 내가 수학 문제 했는데 문제 자체가 틀렸다라고 하면 그 문제를 어떻게 풀겠어요? 내가 못 푸는데 공부하면 풀 수 있다. 이런 거, 이렇게 돼야 그 문제를 풀어나갈 거 아닙니까? 그 명제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아요. 저 수학 못했습니다. 어서가 뭐다? 탐진치가 집적이 되어서 유입처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흐르고. 네. 근데 그냥 평상시에 계속 그러냐? 아니에요. 그런 건 없어. 모든 건 그런 건 없어요. 조건이, 원인이 있고 조건 때문에 나타나고 사라지는 거예요. 인간에 온 원인 때문에 무명의 조건으로
거기에 관한 쌍카라가 생긴다. 형성이 생긴다. 그리고 또 식이 생긴다. 그러니까 뭐예요? 위딱과 위차라, 쌌냐 왜다나 그런 거하고 시가 묶여 있다니까요. 까야하고도 묶여 있고 아싸싸 빠싸싸도 묶여 있고. 그러니 당연히 언어 쪽이죠. 왜냐면 위탁과 위차라 쌌냐 그게 다 언어하고 관계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우리도 그 자신이 언어적으로 다 표현을 못하지만 승진 불응하면 내가 당했어 이런 문법이 다 있잖아요. 이제 그 번뇌들을 이게 번뇌들이라고 이제 꿰뚫는 법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것이 뭐다? 번뇌의 일어남이다. 번뇌의 멈춤이다. 번뇌의 멈춤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완성이 되면 뭐다? 아란이다. 그러면 들어서라도 일단은 들어보자. 유기차가 두 칼라네. 왜? 연구해 보자. 그럼 뭐가 된다고요? 법행자가 된다고요. 법행자가. 부처님 법이고 이렇게 하면 산대. 죽지 않는데. 제가 그래서 아나, 빠나는 그거에 관계된 단어로 보여요. 다, 나중에 뭐 저도 내일도 보여드릴 수 있는데 빠나가 약간 발음이 조금 바뀌긴 해. 밑에 점이 있고. 근데 그것은 그 결합되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어요. 빠나는 생명이 가는 거예요, 생명. 그러니까 죽지 않는 생명, 제가 봤을 때 그런 단어로 보여져요. 왜냐면 바나가 다른 나라 하나라도 호흡에 관계되는 단어가 있으면 오는데 그거 외에는 없어. 아예 율장, 사부니까야, 소부니까야, 아비단말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그럼 그거 뭐요? 거기에만 호흡이래. 다른 데서 호흡이라고 나타나는 데가 없어요. 그럼 그거 호흡이 아닐 가능성이 크죠. 수많은 용례들 중에서. 그래서 아비냐 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 뭐냐면 아까 이 파리냐는 어디에 있죠? 파리냐는 오온에 대해서 아니면 법에 대해서 파리냐 한다고. 당연히 유기처 법 아니면 오온 그런 거예요. 그게 당연히 뭐예요? 두카죠, 두카. 두카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 사성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그 법들을 버려야 된다. 두카의 법, 수카의 법, 아두카, 아수카의 법들을 버려야 된다. 그런 경험들이 가래로 넘어가는 것을 버려야 된다. 이런 단어예요. 그 다음에 닦아야 한다. 실현해야 한다. 뭐, 닦아야 한다는 돈데, 통찰을 깨닫는다. 이것을 멸자로 볼 수 있겠네요. 다음에 여섯 가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어, 유기처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이루 말할 수가. 우리가 현실에서 맨날 부딪히는 거야, 유기처니까. 유기체니까 그렇다니까요. 유기체가 일어나면 뭐의 일어남이라고요? 오온의 일어남이에요. 그래서 누차 항상 어떤 게 아니라 경계와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경계와 그 반연한 식과 마주쳐서 유기처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거기에 뭐냐면은 아직 무여열반은 뭐다? 유여열반은 부딪혀야 되는 부분이 남아있다 이거예요, 오온이. 근데 그것이 부딪히, 부딪히는 부분이 사라지면 뭐예요? 그걸 무여열반이라고 한다. 그럼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로 따질 수 있는데 부처님께서 그렇게 대답한 것 같지 않다. 그리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사념처 수행을 해보면은
그런 감각이나 방향성이 있구나라는 확신이 선다니까요. 그다음에 오치온, 그다음에 이 4대, 뭐냐면은, 이제 제 경우니까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뭐냐면, 가장 까야에서 많이 나타나는 게 개인적으로는 4대하고 6입처예요. 6입처를 보다가도 4대로 나타나고, 4대를 보다가도 6입처로 나타나고, 이런다. 그래서 아마 아라한들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왔을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어제 이제 이 공부를 했었는데 다시 한번 오늘 정리를 더 이제 이게 지금 6입초에 대한 공부를 저도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6입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칠각지는 어제 올리는다고 못 올렸던 것 같으네요. 이 칠각지에 대한 거하고 아까 6입초에 대한 걸 오늘 공부 끝나면 어제 제가 올린다고 실수한 것 같습니다. 올려드리겠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길지 않습니다. 한 39쪽짜리인데 칠각지에 대해서 엄청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칠각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6입처가 필요하다. 칠각지와 팔정도와 사념처와 신구의의 이해는 맞물려서 나타나는 거다. 37도 조도품이 함께 나타나는 것처럼. 그래서 그러한 법들이 있게 한다는 단어가 사띠라는 단어예요. 사띠. 배워서 있게 한다 이런 단어예요. 그래서 눈에 수혜가 있어야 뭐가 있다? 그 법을 현전시킬 수 있는 사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뭐다? 우빠따나. 우빠는 강하게, 필요하게 이런 말이에요. 이제 우빠. 우리말로는 우빠, 따나 이러면 뭐다? 우빠가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옆에서 필요시마다 언제든 필요시마다 언제든입니다. 항상이 아닙니다. 항상이라는 단어는 상당히 주의해서 써야 됩니다. 왕의 시종처럼 또 이런 단어예요. 그래서 강력한 후원자처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싸띠 우빠따나 싸띠가 항상 강력하게 우빠 따나 뭐다? 이거 뭐냐면 석주가 서 있는 것처럼 석주가 서 있는 것처럼 쉽게 말해서 무너질 수 없는 심재가 확립되어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 이렇게. 그러니까 부처님 법을 그렇게 하는데 출발점이 뭐냐면 신수신법을 그렇게 배워서 언제든지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 알아야 된다. 아, 이게 지금 오늘 피곤하구만. 그럼 뭐예요? 거기는 뭐가 있습니까? 내가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사실은. 문법적으로 틀렸어요. 그다음 개념이 있었어요. 피곤하다는 게 왜 나타나지? 그걸 뭐예요? 칠각지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구조가. 기능이 뭐예요? 피곤하다라는 잘못된 기능을 뭐냐, 빠냐나 뭐 다른 걸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졸리더라도 해라. 너 정이 안 되면 조금 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말 하는 제가 부끄럽지만 가르침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 뭐 사띠라는 것에 대해서 그 또 많은 개념들이 있죠. 뭐 저도 지금 또 배워가는 과정이에요. 그지만 수용은 다른 문제예요. 수용은.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사부니까야 다 뒤지고 사띠 용례를 다 만들어갖고 설명을 해도 그 수용하기가 몇 년이 걸리더라고요, 대부분. 경에 다 나타나 있고 보여줘도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냐면 그 사띠 뭐냐면 사띠를 잃어서 새끼 이천에서 죽어서 일천으로 태어났다. 그 사띠를 얻어서 뭐냐면 마음 챙기 때문에 뭐가 됐어요? 33천에서 죽어서 범천에 태어났다. 그렇게 나와요. 그럼 그 사띠가 무슨 뜻이냐? 그것에 해당하는 법들이다 이 말이에요. 작용하는 법들이다. 결과를 미치는 법들이다 이런 단어예요. 그 용례가 뭐예요? 이게 사띠의 용례들인데 이렇게 위로 타락한 자들이 있다. 사띠를 놓아버려서 죽었다. 또 사띠를 놓아버리지 않아서 죽지 않았다. 왜 사띠? 그러니까 이 사띠라는 사념처 사띠라는 것은 짜따로 사띠 빠따나라고 해서 단어가 다른 단어예요. 문장도 다르고 구조도 달라. 근데 막 자기가 배운 사띠 가지고 막 우겨. 아무리 부처님 법이 이렇게 있다고 해도 그냥 수용하는데 우기는 것보다 어려워요, 어려워. 그래서 이게 총 몇 개다? 사띠는 무슨 역할을 한다? 지혜와 사띠가 현존할 때까지 한다.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그럼 위에서 뭐 이런 단어도 있죠. 그럼 이게 몇 개냐? 그런 용례가. 예, 여기 보면 491개인데 중간에 제가 번호를 좀 잘못 뺐던 게 있어요. 최소한 480개의 용례들이에요. 그 중복된 것도 있을 수 있죠.
용매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냥 이걸 보면서 제가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율장에 나오더라고, 율장에. 현전빈이라고 그래서 사띠 위나야로 나와요. 어떤 것들을 상태를 다시 되살려 놓고 정리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지만 수용하는 데는 좀 많은 시간들이 걸릴 수 있다. 그리고 아직 그러니까 부처님 법을 배워가는 형편에서는 이렇게 하더라도 받아들이기가 조금 쉽지 않을 수 있다. 그건 문제가 전혀 되지 않는다. 배움을 떠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지. 배워가는 과정에서 이해가 느리고 빠르고는 제가 봤을 때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왜? 부처님은 일곱 생애를 뭐라고 해서 순식간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아주 짧은 기간이다. 하물 뭐, 한 생, 뭐 몇 년 빠르고 늦고 이게 뭐 중요해요. 아, 어, 참, 이게 아니지. 유입초 공부를 해야 되지. 시간이 되었군요. 6입초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6입초하고 6호는 달라요. 이제 그런 것도 밑에 이제 다 정리를 해놨으니까 혹시 읽어 보시고 그 저기 아 내일 또 혹시 궁금하시면 몇 번 문제를 같이 토론하자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요 뭐 청구 이런 것은 제가 이제 그 공부하려고 사실 미리 이렇게 번호 붙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1, 2, 4하고 예, 오염하고 번뇌도 다 정리가 되어 있다. 요것을 좀 읽으셔야 칠각지에 대한 이해가 좀 가능해져요. 그러면 요렇게 알아가는 거 뭘 위해서라고요? 에류도와 에류카를 위해서. 유기철 이렇게 공부하는 거 뭐라고요? 이걸 수용하면 뭐가 돼요? 신행자. 그거에 대해서 따져보겠다. 연구한 뭔자? 법행자. 그 이번 생에 뭐가 된다고요? 에류과. 누가 그렇게 말씀하세요?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제 얘기는 전혀 안 중요해요, 전혀. 저는 그냥 전달한 스피커일 뿐이지 더 이상 더 이하도 아니에요. 미리 보고 저기 이거 뭐야 캡처하거나 이렇게 쭉 해서 리딩해서 이렇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대신에 부처님 법대로만 왜냐면 아직 부처님 법보다도 대부분 분들이 뭐가 부처님 법보다 위에 두어요? 에륙과 이전에는 자기 견해가 더 높아요. 자기 견해가. 왜? 부처님 법을 아직 본 적이 없거든. 에륙과 이전에. 들어도 아직은 단맛자꾸가 안 열렸기 때문에 내가 알아. 이렇게 내가 알아. 다 모든 범부들의 특징이에요. 내 의견이 옳아. 우리 스승이 옳아. 그렇게 배운 내가 잘났어. 저 사람 저 틀려. 귀가 안 들어와요. 멍멍멍 하고 오만 생각 들고 이렇게 됩니다. 그 오장에 완전히 눌려져 있어갖고 이 저기 그 북한한 진리가 아직은 접촉이 잘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을 뚫을 수 있는 그 핵심적인 위치가 뭐다? 유기입처에 대한 공부에서 시작되니까 오늘 이렇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유기입처 칠각지를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우리 성관 선생님 질문 하나 해주셔도 안 될까요? 뭐 특별하게 질문거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맨날 이렇게 부담 드려서. 사실 질문한다는 게 좀 쉽지를 않더라고요. 아니, 제가 질문하기를 엄청 좋아하는데, 그래갖고 뭐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잠깐 배움에 좀, 이렇게 했는데, 처음엔 이게 커트당해서 질문하지 말라고, 당신 질문하지 마. 왜냐면, 네, 뭐, 여하튼, 우리 김 교수님 혹시 질문 없으세요? 네, 용어에 대한 건데 한번 저기 서사하고 희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 빠빤짜. 희로는 뭐냐면은, 부처님 법을 떠난 윗다가, 이제 싼야에서 윗다가가 생겨요, 생각이. 그래서 진리에 근거하지 않는 주장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진리에 근거하지 않는 사유체계 주장들, 이렇게 하면 희론이 틀림없어요. 그리고 서사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어떤 사실들을 말로 표현하다, 이런 단어를 서사라고 그래요. 자기한테는 그게 진실이야.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의 일을 해야지. 왜 내가 사람으로 살면서 효도를 못했지? 그게 뭐예요? 서사라니까요, 서사.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타당성을 붙인다고, 뭐에 대해서. 나가를. 이렇게, 그런데 그 근본은 뭐냐? 탐진치가 대상하고 붙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그렇게 이제, 서사라는 개념을 정확히 국어적으로는 어떻게 돼 있는지 저도 더 찾아봐야 되겠는데, 제가 아는 한 서사라는 단어를 그렇게 쓰고 있다. 그리고 빠빤차는 뭐냐면 다시 이야기하지만 그 이제 원래 쌌냐 싸야냐 뭐에 대해서 알아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그걸 내가 알아 이렇게 하면서 막 증가를 시켜요. 그럼 나중에는 뭐가 된다? 이론 체계가 아니 사실 아까 서사를 떠나서 이론 체계나 그 언어적 주장만 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잘못된 문법이 막 언어하고 치달리는 것이고 개념도 그렇게 해서 치달리는 거다. 이걸 빠빤차, 계속 빤차, 증가시키다, 강하게 증가시키다. 뭘? 잘못된 사유를.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더 그 빠빤차하고 서사를, 저기에서, 니까에서 용례를 들러서, 이렇게 비슷한 서사가 빨리어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빠빤차가 히론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용례를 통해서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변희님 질문 없어요? 네, 스님 열심히 뭐 읽어보겠습니다. 네, 정리하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안 졸리시나요? 오늘 조금 일이 많아서 예, 졸리셨어요? 많이 졸렸어요. 죄송합니다. 저기 도인은요 눈을 감고 이렇게 계시는 게 도인이니까 지금 도인이 가깝기 위해서 현희님 눈을 감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게 저는 이해합니다. 이해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사두, 아, 사두, 네, 사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